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08장이에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멈춰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예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면 1절의 종의 멍에라는 이런 그 말씀이 있죠. 종들에 대한 이제 있는 말씀이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로마 시대에는 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로마 시는 종들의 노예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혹은 지탱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수에 이르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시에 사는 원주민보다도 노예 수가 훨씬 더 많았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돈벌이 되는 것도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를 팔고 사는 것. 가장 돈벌이가 좋았고요. 그런데요, 이 시대의 노예들이요, 19세기 미국에 있던 노예들과 상당히 좀 다른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19세기 노예들은 외관적으로 벌써 구분이 돼요. 거의 흑인들이죠.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흑인들. 그 흑인들이 거의 대부분 노예들이었습니다. 금방 티가 나죠. 노예인지 아닌지 외관상으로 금방 티가 났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같은 인종이 종이나 노예로 있는 사람들이 또 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전혀 구분이 되지를 않았던 거죠. 로마 제국이 침입해서 점령했던 지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종이나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이건 외관으로 같은 인종 중에도 노예들이 있는 거죠. 시각적으로 전혀 구분이 되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로원에는 이런 안건이 올라오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이 노예들만의 옷을 입히자. 왜 자기들하고 전혀 구분이 안 되니까 이 노예들한테 입힐 만한 옷을 따로 입히자라는 그런 그 법률 상정안이 올라온 적이 있었다고도 그래요. 근데 이제 일부 원로원에서 만약에 노예들이 입는 옷을 따로 입게 되면 자기네들의 수가 상당하는 것을 알고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상정된 그 법이 폐기되는 그런 그 일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당시 그 로마, 특히 로마시에는 노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족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거죠. 누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족하는 마음. 우리나라에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죠. 걸어 다니는 사람은 말 타고 다니고 싶어 한다고 그러죠. 말을 타게 되면
그 말의 말고리를 노예한테 혹은 종이나 노비한테 맡기고 종이 끄는 말을 타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좀 더 편해지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또 뭘 또 바라냐면 그보다 훨씬 더 편한 가마를 타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또 생긴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아무래도 말을 타면 편하겠죠. 근데 말보다는 종이 끌고 다니는 말을 타는 게 또 낫고, 또 그것보다도 훨씬 나은 건 가마 타는 거였어요. 가마 타는 거. 사람의 욕심에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건 인간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만족과 기쁨을 구하는 것이 일생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목표를 두고 살지만, 타락한 인간은 자기 배가 신이래요.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자기를 위한 삶, 특히 자기 만족, 기쁨, 즐거움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끝이 없는데 이 욕심이 언제 없어지느냐? 죽어야 끝난다. 죽어요. 근데 여기 자족하는 마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자족할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그 자기 고백을 하죠. 어떤 처지에서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삶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과 경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경건은 큰 이득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 육신의 만족, 기쁨, 욕심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그렇게 살면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힘든 거죠.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욕심이 끌려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그 이런 사람들에게 경건이 큰 이득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는 거죠.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의 말씀과 대치되는 그런 그 말씀이 한 곳 있습니다. 중반절을 보게 되면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경건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이득, 자기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누구겠어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을
요구하고 본인도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유익. 자기 실리를 얻으려고 하는 거짓 경건이라는 거죠.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족한 마음이 없어요. 욕심 부리고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거죠.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속기도 했습니다. 거짓 교사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할 때 바로 자족하는 생활.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스스로 만족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살 때에 경건이 삶의 유익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족할 줄 모르고 욕심 부리고 욕심 채우며 살면 경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불편할 거요. 오히려 불편할 겁니다. 경건 아마 유지하기 힘들 거요.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며 사는데 그 경건한 삶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아마 경건 내다버릴 겁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기도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자족할 줄 아는 여러분들에게 큰 이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경건의 모습을 통해서 자족하는 생활에 큰 힘이 되고 또 큰 도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생활도 자족하는 그런 생활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